간단하게 제가 큐티를 접하게 된 거는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포틀랜드 온누리 비전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6가정이 기도하면서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를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온누리 큐티에 백본이 되는 그 큐티가 저희가 개척하면서 그 큐티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6사람들이 6가정이니까 12사람입니다. 12사람들이 이제 그 날서부터 교회가 생긴 그 날서부터 엄청난 훈련이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이 빡빡하게 새벽기도, 그다음 성경 공부, 그다음에 경배와 찬양, 그다음 기도회 이렇게 해서 5일을 메꿔 가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고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에브리데이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큐티가 뭔지를 몰랐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갖다 만들 때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 큐티를 갖다 주장하시는 이유는 저희의 교회 생활이 잘못됐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는 교회계가 굉장히 암흑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무너지는 교회가 많았고 깨지는 교회가 많았고 그 안에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깨지고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찢어지고 그렇게 그런 삶을 하면서 사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날까? 그리고 왜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싸우면 안 보면 되고 세월이 가보면 덮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일이 나면 평생 원수가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해결이 안 될까가 굉장히 그런 그 퀘션이 많은 그 6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정이 저희가 모았을 때는 다 아픔을 경험하고 회의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가 되면서 서울 온누리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큐티 훈련에 들어가면서 저희의 그 신앙관이 바뀌게 됐어요. 전에는 목사님 잘못인데 이런 관계 성립이 안 됐었거든요. 성도 잘못인데 이런 인정과 이런 거에 섞여가지고 무분별했었어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얘기했었을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지만 성령의 하나님은 저희가 그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많았고 목사님하고 어떤 선에서 절선이 안 될 때는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하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돼서 관계에 많은 부작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신도 훈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시는데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분란이 날까? 이것 때문에 또 저희들은 굉장히 고심했던 그런 그룹이었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온누리 교회를 접하게 됐는데 저희의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것도 훈련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교회 프로그램인 줄 알았죠. 뭔가 그러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큐티에서 가장 기본적인 100번이라고 했듯이 새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첫 아침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사님의 큐티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열어주면서 저희가 그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장소였었어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새벽 미성에 새벽 훈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을 때는 기존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아브라함 때 누구 때 해가지고 전부 가르치지만 저희가 배운 거는 무대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문자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문자에 나오는 그 시대 배경을 아는 게 아니라 시대 배경과 이런 거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배경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와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다가오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요,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경배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은 찬양으로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그 찬양을 갖다 드리는 그 훈련마저도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란 존재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런 훈련을 번복해가면서 저희가 6가정이 세운 교회가 3년 만에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300명으로 늘어난 시간에 저희가 하는 거는 모든 순이 큐티를 가지고 합니다. 순장들이 해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지금 손태정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만납니다. 그 그룹이 커서는 안 돼요. 6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get to know each other.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삶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고 쉐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하면서 1대1을 같이 병용을 하거든요. 그럼 1대1을 병용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그룹에서 같이 껴안으려고 그러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큐티에서 순장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그 안에서 나와서 그들의 삶을 공유할 때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해서 불가능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주께서는 또 저희들을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깨끗해지면서 또 하나는 주께서 저희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살게 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잃었을 때는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교인이라는 그 명칭이 힘들어져요. 왜 이런가 그러면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했는데 나는 뭐야 하는 게 언젠가는 옵니다. 그게. 그러면 또 이렇게 침체기가 들고 그러는데 이 큐티를 갖다 매일 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겨울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날그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움직일 바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할 때는 그런 침체기가 없어요. 그런 침체기가 없으면서 내 할 바를 알고 갑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로 주시는 아버지신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안 생겨요. 왜냐면 목사님도 그날 큐티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또 나도 큐티를 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고 하면 우리가 경청을 할 수가 있고 컨버세이션을 할 수가 있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관계가 좋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내 자신의 많은 것이 변한 것을 알게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음도 넓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고쳐주지 않으면 그 악함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게 저예요. 그 순간순간도. 그리고 또 욕심장애에다가 엄청나게 셈이 많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죽어도 못 보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런 마음에 분함과 이런 거 했을 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칭찬하시고 이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내 삶을 같이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알게 해주니까 제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도 변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변함의 삶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지금 13년 문서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나도 하나님한테 지은 바가 됐으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거를 돌릴까 이걸 생각했을 때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뭐 50이 가까이 되고 그때는 50이 가까이 되고 하는 나이에 무슨 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남의 나라 가서 뭐 고생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들도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독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었고 이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문서 선교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이것을 참 많이 배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인격적인 만남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정이 살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3년을 큐티 이 책을 제가 아마 한 달이면 30권씩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마다 배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저희 남편이 방송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오레곤에서 방송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는 제외하고 이 개척교회 어려움을 너무나 아니까 그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들한테 이 방송도 내보내주고 이제 광고차에 그런 일을 하면서 이 큐티 책을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큐티 세미나도 원하신다 그러면 강사님들 온누리는 그런 커넥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님들 그 목사님들 다 초빙해서 제가 책임지고 그 큐티 세미나를 오레곤에 열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 LA에 오게 된 거는 CGN TV의 방송 사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7월 2일 날 파송 받아서 내려왔고 8월 2일 날 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해서 했었을 때는 지금도 큐티를 하는 라이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큐티 나눔 방이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